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죄인이었던 여인이 받은 용서함의 감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졌다면. 그런데 이 여인은 감옥에 가거나 무슨 벌을 받아야 할 그런 죄를 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나타나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그 여인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불결한 여자 때문이라는 그것 때문에 받아야 할 비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 여인이 그 동네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며 살아가는 여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 여인이 그런 일을 하면서 연명을 하고는 있지만 그 동네에서 가장 죄가 많은 여인이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장 죄가 많이 용서함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주님께서는 분명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아서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자기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 자기가 분명히 바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죄의식의 문제, 이 삶에 대한 몸부림, 이게 너무나 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돈을 해먹어도요, 자기가 똑똑해서 아무런 양심도 없이 죄의식도 없이 감옥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년인가요? 우리나라 그 저축은행 사고 때 보십시오. 그 저축은행 그 노년에 이제 조금 좀 더 벌이가 있으면 수입이 있겠다고 그 말에서 가서 그 은행 자기 퇴직금 넣고 그 몇천만 원 적금 타서 어렵게 넣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아서 세상 하는 법대로 했는데 비록 감옥엔 가지만은 얼마나 떳떳하게 들어갑니까? 말로만 죄송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많은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만큼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자신의 죄의식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재판관이 되었습니까? 죄를 사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느 유능한 재판관의 판결로도 세상의 그 어떤 권위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여인의 영혼 속에 박혀있는 죄에 대한 고민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용서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왜 이렇게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아주 집요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지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실제로 어떤 분에게 직접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 나오면 왜 자꾸만 죄인이라고 해야 되죠? 그 말을 듣기가 거북하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회개하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추고 싶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못하다고 번이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며 신비의 능력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작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초대해서 친분을 나눴던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직접 예수를 만났습니다. 악수도 했을 것입니다. 포옹도 했을 것입니다. 함께 음식도 나눴습니다. 많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지컬한 접촉은 있었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을 때, 경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중에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 사랑이라는 뭐냐?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는 감격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는 죄라고 있는 경우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모습, 마음의 상처, 미움, 갈등, 분노 같은 모습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딱 먹었을 때 제일 먼저 자기들의 벗은 모습이 부끄러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창피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정작 자신이 잘못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만 얘기합니다. 정말로 정직한 아담이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제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숨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숨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갖다가 정말 문자적으로 왜 그걸 만들었니?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상처, 변명, 이유,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십자가는 사랑하는 영 하나,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안타깝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께 돌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용서 앞에,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우리를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향유옥합을 깨지 못하는 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 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